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할 게 있는데, 그저 내 이성과 지식과 한계 안에만 머무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그런 신앙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내어 기도하면 와서 옆구리를 쿡 찌른답니다. 조용히 기도하라. 어떤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방언 기도를 하면 와서 옆구리를 쿡 찌른답니다. 점잖게 기도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이성과 한계와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메마른 지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관점교리, 지식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신앙,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찬란하게 변화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음성도 이 제자들이 똑똑하게 듣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땅이 하늘과 연결되고 찰나와 영원히 연결되고, 인생이 다 찰나 같잖아요. 하늘과 영원한 하늘과 연결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은 더욱 성숙하고 깊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은 너무 메마른 지식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신앙도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말도 메말라 있고 결정도 메말라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구나,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땅에 발을 딛고 땅의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그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현실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 자기 아들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귀신을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구분을 못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다급하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간절하다라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이 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고요, 누구에게 가도 어디 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현실에 대한 답을 이 세상 그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 어디에도 갖고 있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답은 뭡니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 답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가 예수님께 한 가지 사실을 알립니다. 자기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이 해결을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아니,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텐데 어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내가 언제까지 이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는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게 하신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18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문제다.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 산이 옮겨지고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자들이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맨날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맨날 듣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늘 지켜보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큼의 믿음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징은 어떤 것입니까?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흐리멍텅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저 교리, 관념, 지식 덩어리에 불과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9절엔 이 말씀을 그렇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알려주고 계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기도하는 모양은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건 성경의 오류다. 똑같은 사건은 어떻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답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답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불가능한 문제를 끌어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오늘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